오늘 7월 16일 주일 말씀이고요. 오늘도 토라 포션 대바림입니다. 대바림. 자, 따라합니다. 대바림. 대바림은 말씀들이라는 말씀들 뜻이고요. 신명기 1장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가 참 길었는데 신명기 1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그 광야 40년이 지난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쫙 정리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출애굽기, 민수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고 어떤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세대, 이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40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모세의 그 처음부터 있었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탁 전달해 주는 게 이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다시 나와 있어요. 십계명도 다시 나와 있고, 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것도 다시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샥 전파를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좀 있으면 잉태하고 이제 여호수아 가기 일보 직전에 40년이 지난 상태. 이 데바림은 보시면 다바르에서 나온 거겠죠? 자, 따라합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말하다, 그리고 선포하다, 말씀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하고 선포하고 말씀 이런 게 있는데 또 무엇은 의미가 있냐면 인도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또 있는 거예요. 인도하다, 통치하다라는 의미까지가 있는 게 다바르고 대바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고 말해 주시는 그런 것이지만 뭐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우리 삶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냥 말하고 끝이 아니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신명기 앞부분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신명기 중심을 보지 않고 이사야 말씀이랑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존재 자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적인 인도함을 받는 거고 그분의 완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참고서나 어떤 힘을 주는 어떤 에너자이저 같은 어떤 그런, 그래서 이 책은 놀라운 책인데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책이야,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지 그냥 내가 걸어가는데 말씀을 참고 정도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이게 가장 똑똑했다는 솔로몬의 어떤 그 지혜, 이 세상에 정리된 지혜를 막 잠언으로 막 배우면서 내가 뭔가 삶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의 잠언이 이 지혜가 결국 뭐였냐? 그 지혜는 뭐였습니까? 잠언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거기 1, 2, 3, 4 시작.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의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옆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네,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의인화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의인화. 지혜가 너를 부르고 있다. 지혜가 외치고 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부른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와 예수님을 말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참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혜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의 핵심이 바로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말한 게 뭡니까? 솔로몬이 주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달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냥 뭐 지혜라고 해가지고 뭐 똑똑하게 해주세요. 어떤 이렇게 막 해석을 해버리는데 이제 그거는 애들한테 가르칠 때 할 수 있겠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뭐냐? 샤마 레브입니다. 샤마 레브. 자, 따라합니다. 샤마 레브. 이게 듣는다는 거고 듣다, 경청하다, 잘 들어서 분별하다 이런 얘기예요. 샤마가 잘 듣고 경청하고 분별해서 잘 듣는 거. 이게 레브는 마음이고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했던 게 그냥 어떤 파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계속 들으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바로 결국 지혜였다. 그래서 주님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뭐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능하다. 그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께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바로 지혜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들을 때 가장 지혜롭습니다. 네. 더 깊이 성령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성령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뭐였어요? 우리가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오순절에 뭡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가 십계명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령이다. 말씀이 육신이 오신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가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오신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존재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두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이사야 말씀. 이사야 시작.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절기들, 뭐 제사들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겹다고 하시는 지겹다고. 지겹다. 오히려 짐이다 그것이. 짐이다.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지쳤다. 그거 지금 받아주고 그거 그냥 내가 소화하기에 너무 지쳤다는 얘기예요. 뭐라는 거 왜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피가 뭡니까? 죄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주님 앞에는 오히려 부담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예배 따로 삶 따로구나. 저들이 죄를 똑같이 지으면서도 똑같이 나한테 예배하는구나. 계속 그것 때문에 이게 막혀 있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주님과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네가 많이 해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막혀버리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씻어라. 정결하게 해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씻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는 것만이 능력입니다. 정결과 거룩의 능력이다. 그래서 죄를 버리는 게 무엇인가? 죄를 버리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죄인된 우리가
버려지는 거예요. 죄인 된 내가 부정되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사형 선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형 선고. 제가 2002년에 1월 달에 이제 컨티넨탈 싱어즈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게 이제 죄에 대해서 달라졌던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죄가 뭔지도 잘 몰랐고 내가 뭐 이렇게 뭐 큰 죄를 지으면 사지도 않았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영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죄가 더 깨닫게 되고 더 인식이 되고,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곳에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에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계속 반복되는 저를 보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전에는 뭐예요? 여기 이르기 전에는 죄를 오히려 좋아하는 거죠. 죄를 더 짓고 싶어 하는 거고, 거룩함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죄를 알게 되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회개하고 뭐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이렇게 죄와 싸우는 이런 삶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테두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막 또 좋아졌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죄짓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한 대 맞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죄와 씨름하는 것들이 이제 저의 20대의 삶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은혜도 받고 사명도 받고 어떤 회개나 은혜 받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어떤 그 씨름이죠. 영적 싸움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2010년에 이제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사역을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9월쯤에 10월쯤에 초반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 같은 걸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러다 가다가 간 데가 바로 복음학교였던 거예요. 복음학교.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복음학교에 제가 일주일 동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간 거지. 사역 완전 초반에 딱 갔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이제 죄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회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1% 죄 있는 사람이나 30% 죄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력하죠. 똑같이 지옥 문 앞에 있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옥 간다는 얘기, 1% 있으나 30% 있으나.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1% 있으나 30% 있으나 80% 있으나 똑같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막 1% 있는 사람은 그거를 잘 인식을 못 한다는 얘기죠. 80% 있으면 죄인인 게 너무 드러나니까. 근데 1%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야 한다. 죽어져야 된다.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 완전히 부정되지 않으면 온전함이 이룰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도 이길 수가 없다. 계속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류의 설교를 계속 하십니다.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계속 하시는데, 하다가 이제 목요일 저녁쯤에 뭘 하냐면은 이제 회개를 공개적으로 하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거를 쓰게 해요.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쓰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거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막 다 죄가 고백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원래 거기 세팅은 이제 뭐예요? 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 복음학교 계속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뭐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많아지니까, 또 이거를 본인이 은혜 받은 사람이 사역자가 가져와가지고 자기 교회 공동체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 알고 있는데 그 죄를 막 고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게 그래가지고 막 논란도 막 있고 그랬어요. 이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막 다 얘기하는 거, 막 민망한 걸 다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만큼 자기가 부정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내가 이런 걸 다 드러내는 것까지 가야 내가 죄가 주님 앞에서 회개가 온전하게 그 적나라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아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는 이게 뭐 또 교육 차원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포인트는 그거라는 거죠. 그만큼 내 수치를 그냥 드러내면서까지 내가 부정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100% 부정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막 속옷을 다 입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속옷까지 벗기셨다는 거예요.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 벗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나눠갔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적나라한 자기를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한 회개, 완전한 자기 자기 부정. 내가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 3% 있는 사람은 30% 있는 사람 막 비방하잖아요. 난 3%밖에 없는데 쟤는 30%나 있구나. 막 비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다 넘어지게 됐대. 이 3%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막 이것까지 다 했는데도 막 통해 자복이 안 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근데 이제 제가 막 사역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막 갈급한 심령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가는데 금요일 밤에 이게 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에 혼자 나온 거예요. 밤에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성전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좀 안간힘을 쓰다가 잠든 거예요. 그날 막 터지지는 않았는데 주님이 뭔가 제가 밤에 혼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진심을 주님이 보셨는지 그날 다음날 아침에 제가 회개가 터지고 나는 이렇게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나의 의와 나의 그 더러움과 그걸 그게 이제 아침에 터져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온전한 회개가 뭔지를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전에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걸 했는데 이 순간에 내가 완전히 나를 부정하는 것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회개에 통과하고 나니까 저도 그때 꿈을 꿨는데 제가 집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며칠 후에 그 복음학교에 며칠 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하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해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으로 막 날아다니는. 그 꿈을 딱 꾸자마자 이것은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꿈이구나. 탁 주님이 확정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탁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가 막 징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짜증을 안 내는구나. 제가 막 집에서 막 밖에서는 착하게 했지만 집에서 막 짜증 냈거든요. 맨날 엄마한테 짜증내고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아예 내가 짜증이 자체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 죄를 다 제거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딱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죽어지는 것이 답이구나. 내 존재가 죽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바닥까지 경험해야 그 이후에도 물론 그렇다고 그 이후부터 제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계속 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죽여야 돼. 내 존재를. 내 존재 자체가 부정돼야 돼.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주님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장이 필요하다. 자, 따라합니다. 무장이 필요하다. 무장이 필요하다. 무장이 필요하다를 이제 사도 바울로 연결할 텐데, 자, 토라 포션에 보면은 이사야 내용이 나오고 사도 바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 되는 스토리. 그 다메섹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빛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진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그런 스토리가 토라 포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비늘이 벗겨진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런 스토리인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완전한 용사 그 자체다. 생각을 해보니까 용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이겁니다. 용사같이 무장되자 하면서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담스러워 여기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을 이제 일찍 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별을 했든지. 왜냐면은 이제 말하는 거 보면 결혼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 거라니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찍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떤 스토리 이후에 이제 혼자서 다닌 거죠.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아내가 없었다고 하는 게 세팅이에요. 사도 바울 세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온전하게
주님께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결혼하지 않은 온전함을 이제 여기다 표현해서 자,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이제 결혼도 기도하고 열심히 솔로로 사역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하는 게 이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녀야 돼,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 아닌가. 돌아다니면서 막 박해도 막 받고 이것저것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 마음가짐을 보세요. 결혼을 하면은 나뉜다는 마음이. 이게 약간 실질적인 어떤 현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조차도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주님 앞에 전부를 들여서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뉠 수 있냐? 그게 무조건 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나뉘면 안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용사 그 자체야. 용사 그 자체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신경 쓰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 오직 주님 일에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는 것조차도 주님의 그것의 온전함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보면은 이 초창기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보니까 초창기에 아주 많은 훈련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극적인 경험을 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극적인 변화. 근데 초반에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훈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보면은 다메섹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이후부터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냥 막 삶이 완전히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뀐 거죠. 막 했지만은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선교사로 딱 파송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의 훈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라비아로 먼저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시내산 때문에 일로 간 거예요. 시내산. 시내산에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을 갔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니까 3년 정도 있다가 그 예루살렘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사람들이 막 하니까 다시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또 시간이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뭐 하다가 다시 또 다소로 가. 이게 지금 다 선교사 파송받기 전의 시간들이에요. 이 다소가 이제 고향인데, 이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가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같이 또 바나바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준비하다가, 그런 다음에 선교사 파송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갔다가 또 3년 동안 있다가 잠깐 갔다가 다시 다소로 가서 또 고향에서 또 있다가, 그 시간에 다 뭐 했겠어요? 이때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13장에 딱 나옵니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나온 거는 그 스데반 설교 이후에 8장부터 나옵니다. 8장부터 나와서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9장에서. 그 다음에 13장까지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뭡니까?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겸손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사울의 이름으로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훈련 끝에 마지막에 13장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바나바랑 같이 그 선교 출발하면서부터 바울로 이름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이 3년 다소로 가서 또 한참 있다가 그 시간이 다 뭡니까?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그 안에서 또 뭐 기도하다가 뭐 환상도 봤을 거고 막 그런 것들이 뭐 구약과 어떤 신약의 그런 거 정리한 것들이 다 그 시간에 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3장부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귀신을 쫓고 막 했잖아요.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 이후에 나왔던 열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훈련된 준비된 용사다. 철저히 훈련되시고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뭡니까? 박해자의 입장에 있었잖아요. 박해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죄인된 심정이에요. 언제나 죄인된 심정이고 자기가 박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매여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이미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었지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막 예수님 있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그 이후에 또 엄청난 많은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 재미있는 거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 자, 시작.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라.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아라비아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메섹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한 3년 정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이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베드로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막 복음도 전하했는데 막 문제가 발생하고 막 이렇게 뭐 위험한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다시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너 아니다 다시 가라.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스스로 움직였어요. 스스로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충분히 나는 3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봤어. 이제 한번 가보자. 베드로한테 연락해서 예루살렘 갔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풀린 거야. 자꾸 안 풀려. 그러다가 다소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안 나오지만 바나바가 부릅니다. 바나바가 부를 때까지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 3년 뒤에 자기가 간 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의로. 근데 잘 안 됐어. 막 이 문제가 자꾸 생기고. 다시 다소로 가서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바나바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스스로 막 할 때가 있죠. 모세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막 한 다음에 이제 깨달았어. 민족을 내가 살려야지 하다가 자기 힘으로 하다가 때려 죽였잖아. 그다음에 도망갔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은 뭐였어? 40년 동안 너 양치기 하면서 더 이거 배워야 된다. 겸손을 배우고 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걸 준비시키신 거죠. 자기가 생각한 건 40년 왕궁 훈련 이후에 나는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 생각한 건 40년 양치기 이후에 80년 후에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원체 큰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해야 돼요. 40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3년 나 이 정도면 난 충분히 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또 엄청난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너 아니야 다시 가 있어. 다소 가 있어.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밖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제 보니까 딱 나오죠. 자기가 스스로 간 거랑 누가 불러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랑 같이 1년을 또 사역을 해요. 같이 하면서 이제 바나바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 바나바한테 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훈련의 시간 가진 다음에 13장에 사도 바울이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하나님 만나고 그냥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5장에 걸치는 그 과정 이후에 사도 바울이 출발했다. 온전한 준비 이후에. 그래서
딱 했을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냥 되는 게 없다.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무장이 되어야 된다. 저희가 막 최근에 전쟁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보면 전쟁은 잔인해요. 그냥 막 가는데 바로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 하나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가자마자 죽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죠. 그러니까 막 죽음이 막 이렇게 하는 빗발치는 그런 상황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무장 다. 그래서 막 철구를 써야 돼! 막 이렇게 하고 막 보면 막 무기도 강력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준비하는 게 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도 바울이 무장하라라고 하면서 딱 얘기하는 게 바로 에베소 말씀이에요. 에베소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완전한 무장이 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때를 돌파해서 설 수 있다. 거기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돌파해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무장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보시면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라는 얘기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우리가 예배자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의 허리띠로 탁 단단히 묶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정의의 가슴막인데 이게 호심경, 이게 갑옷입니다. 의로 갑옷을 입어야 사단이 우리가 잘못한 거 가지고 막 이제 틈타면서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몸에 완전하게 탁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이것이 있으면은, 몸이 이제 비어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러는 게 비어 있다는 얘기죠. 죄를 짓게 되면 이걸로 확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평화의 신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신, 복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래서 악한 애들이 막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불화살은 말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막 절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말, 그거를 믿음으로 다 막는 거예요. 팍팍팍 막는 거예요. 다 막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헬멧을 언제나 써야 안 죽는 거예요. 헬멧 안 쓰면 바로 머리가 통.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그 십자가, 그래서 언제나 머리를 지켜야 된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기라고 그랬죠. 공격하는 무기라서 말씀으로. 그 마지막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해서 7개, 이게 무장이 돼야 된다. 7개까지 딱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의 광야로 무장된 거고, 모세는 그 미리 80년을 준비한 거고, 특별히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셨다. 예수님도 그 무장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공생애, 우리랑 똑같이 삶을 사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 30년의 공생애 이후에 사역을 딱 시작했다.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지금. 우리도 얼마나 더 훈련 받아야 되겠어요. 훈련 받다가 데려가신다 이런 얘기도 누가 하시는데 훈련 끝났으면 이제 올라와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제가 뭐 21살 때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이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20년의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훈련이고, 그 나서 또 사역을 제가 30살 했으니까 또 10년간의 또 사역을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또 뭐 찬양팀 선생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죄에 대해서 막 씨름하는 시간, 이게 다 훈련이고, 여기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도 이제 12년 이후에 뭡니까? 이렇게 개척을 하는 시간을 주신 거고, 그렇게 해서 다 훈련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훈련도 하고, 또 기도의 훈련도 하고, 말씀의 훈련도 하고, 제가 말씀 훈련하다가 또 삼수하면서도 성경 열심히 보고, 또 기도 훈련, 또 우리 교회는 뭐 기도가 약했으니까 막 기도 훈련 받다가 또 기도 훈련 또 여기 와서 또 집중을 또 시켜주시고, 막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종의 훈련, 또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 밑에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또 막 짜증나지만 또 듣고 이렇게 또 성실함으로 하려고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 그게 다 그렇지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도 뭐 그것으로 살겠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그렇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점점 악해져가는, 우리가 아까도 또 막 재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말씀대로 재난이 올 때에 훈련돼서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훈련이라는 거는 사람이 다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는 같은 거요? 두 가지는 같아. 다음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훈련 중에는 누구나 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훈련.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말씀, 기도 이것으로 또 말씀, 기도 쌓고 말씀 묵상, 또 말씀 이렇게 하는 거. 뭐 찬양 예배는 다 거기 포함돼서 말씀, 기도 훈련으로 우리가 돌파를 해야 진정한 어떤 이 7개의 이런 것들을 다 장착할 수 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 따라서 1시간을 기도하자. 그 다음 말씀. 제자를 배우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이 카톡에다 이거 써놨었어요. 예전에 1시간에서 기도하자. 어떻게 너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그래도 매일 1시간을 하자. 그래서 그랬는데 또 여기 와서 이제 또 아침, 저녁, 점심, 저녁 3번으로 하면서 뭐 1시간씩 하는데 기도를 또 1시간 이상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 말씀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네,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 싸울 만한 용사라고 하면서 뭘 말합니까? 3가지를 능히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패, 칼, 활. 네. 그래서 이것을 방패는 뭘까요? 방패, 우리가 믿음의 방패지만은 이 방패는 찬양을 말합니다. 찬양. 그래서 찬양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이 흘러나오면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방패가 돼서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언제나 찬양 속에서 주님을 흥얼거리는, 찬양이 이 입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입술은 마음이랑 연결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면서 하면 찬양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찬양으로 언제나 무장돼야 된다. 찬양으로. 이 찬양이 언제나 찬양을 하면서 훈련이 돼야 된다. 찬양이 안 나오고 막 가요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찬양이 자연스럽게 계속 나와야 돼. 이게 훈련돼야 돼. 그래서 저도 막 옛날에 막 20대 때는 막 가요도 듣고 그랬지만은 이제 사역하면서는 뭐 그걸 또 알고 나서는 더 이런 걸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으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이 칼은 뭡니까? 성령의 검.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에 능란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암송 요즘에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암송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또 묵상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연구를 또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완전하게 알아버린 거 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포션 하면서 막 더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연구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 알고 또 구약과 신약 또 율법과 이런 거를 다 내가 연구를 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외울 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연구까지 해가지고 말씀에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말씀에 능란하게 쟀을 때 이게 쌓을 만한 용사라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 활은 뭡니까? 이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군이 앞에 사람이 없어요. 상대가 없는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활이 확 날아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거 활이 하늘에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느낄 때는 하늘에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 능란해져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 1시간 하면서 또 막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기도 안에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막 기도로 능란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능란한 것이 싸울 만한 용사다라는 거죠. 찬양, 말씀, 기도가 언제나 능란해져야 돼. 난 찬양만 할래. 나는 그냥 말씀만 할래. 이러면서 서로 정죄하고 싸우는 거 한국교회가. 말씀만 하는 사람은 막 이런 거,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말씀만 뭐라고. 한 가지만 하니까 자기가 한 가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단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능란하게 하나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찬양도 막 하면서 기도도 막 하면서 말씀도 냉철하게 또 주님의 진리를 이 세 가지가 다 능란해지는 것이 싸울 만한 용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에 다 이제 열매로 맺히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리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참고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존재적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죄를 이겨야 된다. 네. 그래서 죄가 없어야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온전한 나의 자기 부정, 온전한 나의 부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훈련이 돼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막 전부 다 주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무장된 마음. 그것이 또 찬양, 기도, 말씀으로 또 그 7가지 그 의의 흉배로 그런 전신갑주로 그래서 강하게 무장돼서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또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